할렐루야. 주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 똑같이 집을 잘 짓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잘 짓는데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잘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짓는 집은 튼튼합니까?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집을 짓고 있나요? 아무리 집을 멋있게 지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쉽게 넘어진다면 그 집은 잘 지은 집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영적인 집,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겠죠. 기초가 강하면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는 집의 기초가 무엇인지 11절에 나와 있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기초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 우리가 해야 되는 봉사, 사역, 선한 일의 기초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뺀 봉사는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무가치한 거예요. 그가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반이 잘못되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예뻐도 집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고층 건물 보십시오. 기초 공사를 얼마나 튼튼하게 하는지 몰라요.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초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이든 어떤 개인이든 기초를 그리스도로 놓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남아있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있는 것이고 형식만 있는 것이고 교회는 간판만 붙어있을 뿐이지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터여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나 개인이나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기심으로 자기 뜻대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지혜로운 자지만 후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바람과 폭풍을 견뎌낼 집은 오직 한 집뿐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만이 온전하다는 것이죠. 교회로 보면 성경을 바탕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성경에 따라서 가르치고 순종할 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끄떡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마귀가 건드려도 끄떡없는 교회, 진정한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우리 개인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새 찬송가 488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있을 때 바른 집을 지을 수 있고 바로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초를 삼을 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위에 잘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건물을 짓기 위해 단단한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건물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초를 잘했다고 해서 대충 쌓아 올려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주 조심하게 신중해서 쌓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조심해야 될까요? 어떤 것에 신중해야 될까요? 재료 선택에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만 합니다. 재료에 따라서 건물이 오래 견딜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재료를 사용하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영적인 집을 지을 때 어떤 종류가 좋은 재료일까요? 또는 어떤 재료가 나쁜 재료가 될까요? 12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재료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금, 은, 보석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나무, 풀, 짚입니다. 금, 은, 보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래 견디는 것을 말하죠. 견고한 것, 영속성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선한 일, 선한 재료라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짚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이죠. 불타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나무 보세요. 오래되면 다 썩잖아요. 임시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또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영적인 집을 지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시적인 것, 사라질 것, 천한 것, 세상적인 것들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재료들로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나요? 혹시 썩어질 재료로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임시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의 집을 짓지는 않나요? 성경은 예수님의 기초 위에 집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그리스도로 놓았으면 그때부터 조심스럽게 바른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이 아닌 금이나 보석이나 은과 같은 견고한 것, 영속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짓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정부나 혹은 시티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규정에 따라야 집을 짓고 건물을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을 다 짓고 사람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반드시 인스펙션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었는지 검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맞는 재료를 썼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합격되어야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신앙의 검사를 하십니다. 아주 엄격한 인스펙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를 썼는지를 반드시 검사하세요. 바른 재료를 써야 신앙의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공적은 각 사람이 사용한 재료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것을 불로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 건물이 올바른 재료로 지어졌는지 불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불로 테스트하면 제대로 지은 것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지은 것인지 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했는지 진심으로 했는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지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들통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지,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신대로 했는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는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검사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들여다보시고 그 진실한 동기와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규정에 맞아 테스트가 통과가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검사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14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가 행한 일이 불로 시험받았을 때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테스트에 통과되어서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공적은 어떻게 될까요?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공적은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불에 타니까요. 그러나 자신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밤에 자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몸뚱이만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 내 집은 다 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몸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죠. 자,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결정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른 재료로 집을 지으면 상급이 있지만 세상에 썩어질 재료로 집을 지으면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불에 다 타버리니까요. 다 해를 받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공적은 불에 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불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해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을 심판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때는 후회도 슬퍼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한 일이 불에 다 타고 없어졌으니 얼마나 험한 일이 되겠습니까?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으니 당연하죠. 그러나 구원을 받기는 받습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공적은 다 타고 몸만 남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구세주 주님으로 분명히 영접은 했으니까요. 고백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후에 엉터리로 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을 가르쳐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빼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다 불로 죽어야 마땅했지만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나요?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은 거예요. 신앙의 집을 잘못 지은 사람의 결과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아닙니까? 가까스로 얻는 구원 아닙니까? 턱걸이 구원이죠.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육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대할 때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를 대하겠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육적인 사람이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인데 육적인 크리스찬이라.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적인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들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뜻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긴 했지만 크리스찬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말과 행동이 크리스찬답지 못합니다. 변화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육적인 사람 같아요. 아무리 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일부처럼 육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기는 가지만 가까스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무언가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 심판 때 공적은 다 타버리고 몸만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담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또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이죠.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인데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영적인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육적인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육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영접은 했지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죠. 세상과 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 발은 교회,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을 디딛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이죠. 예수 믿으면 다 변화되고 다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신서에 큰 부분을 할애해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변화되라, 성장해라, 성숙해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크리스천들만 있었더라면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었죠.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바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좀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 얻어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육적인 삶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믿을 때 받은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마다 계속 가르치고 강조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육적인 크리스찬들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들도 믿기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긴 가지만 신앙을 고백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긴 받지만 하늘나라 갈 때 제 3등석에서 여행을 하고 하늘나라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종류의 성도입니까? 혹시 육적인 크리스천은 아닌지요? 불 속에서 가까스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닌지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불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행한 것, 내가 한 공적은 다 사라져버렸는데 내 몸만 달랑 구원받으면 그것이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험한 일이죠. 한심한 노릇이죠. 바보 같은 삶 아닙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산 인생, 내 뜻대로 산 인생이 있다면 정말 곰곰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실상은 이기심에 가득 차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섬기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영적인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었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어떠한 상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헛되이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달랑 자기 몸만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간신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은 공적이 불에 탄 사람은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적을 쌓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그의 손에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일한 대로 일한 만큼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8절에서도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게 되지만 상급은 각자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각각 받는 것이지 그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잘해서 내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야 온전한 재료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견고한 것으로 영속성이 있는 것으로 영적인 집을 지어야 내가 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믿음 안에 있고 우리의 터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 각자가 어떻게 집을 짓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귀한 재료로 없어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없어질 것으로 사라질 것으로 불에 다 탈 것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심판 때 불에 다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도 다 날아가는 것이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가는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쓸데없는 것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전부 타서 녹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헛된 공적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행위들도 다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도 다 타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진 것들만이 다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귀하고 견고한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불시험을 이기시고 상과 함께 생명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집을 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고 육적인 재료로 집을 짓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의 재료로 집을 짓는 자는 상급을 얻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행한 일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공적이 불시험에 견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인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 복된 날을 바라보셔서 썩지 않고 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재료들로 신령한 집을 잘 지으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려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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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찬양하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